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의 말씀과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봉독은 1절에서 10절과 21절에서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는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삼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에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의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마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찔렀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21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삼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본당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이 주님 안에 중보 기도함이 너무나 복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성서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상수훈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나 또한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죄인된 사람의 속성상 잘 안 됩니다. 내가 베푼 친절과 대접보다 더 많은 대접과 존중을 받길 원하는 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죠.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원하는 것은 내놓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치 빚쟁이가 된 것처럼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지금까지 순종만 해왔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거죠. 6절과 7절 함께 볼까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여호수아 내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대와 함께한다. 가서 이리이리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는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죠. 요단강도,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그리고 바로 전장의 5민족의 연합군과의 전투도 이와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하솔왕 야빈을 비롯한 가나안의 총연합군의 가의 전투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한 가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가지 대조적인 말씀이 기록되는데 22절과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순종의 제외함이 있었던 거죠.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23절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제 성경책에는요, 22절에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와 별표를 쳐두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표시에 제가 같은 표시를 필기해 두었어요. 그리고 두 표현을 줄로 이렇게 이어서 versus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표현이 작은 차이 같지만 정반대되는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외하고의 순종은요, 결단코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총체적으로 순종했지만 제외하고의 순종이 있다면 그 순종은 곧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만이, 완전히 순도 100%의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인 거죠. 물이 끓는 점은 100도씨이지요.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어는 점도 0도씨죠. 1도씨만 되어도 물은 얼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도 이와 같이 100도씨의 순종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불과 같이 나를 통하여 다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순종도 주님께서 지정하신 0도씨 물과 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냉수처럼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사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콕 짚어서 표현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가사와 아스돗은 훗날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악한 나라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블레셋의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죠. 사사시대에 삼손이 맷돌을 돌리다가 기둥을 뽑아 사람들을 죽게 했던 지역이 가사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외하고는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대대로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순종을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외하고는의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떠한 연락을 받고 마음에 쉽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 어떻게 더 돌보아 주어야 하는가 할 법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세요. 슬기야, 99%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100% 순종해야 한단다. 끝까지 사랑만 하고 끝까지 돌봄만 베풀어야 한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저 순종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사막을 횡단할 때요, 엄청난 모래폭풍과 타들어가는 태양 때문에 그 사막 횡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사막 횡단을 중단하게 만드는 건 신발에 들어간 모래알 몇 알이라고 하죠. 그 모래알 몇 알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고 물집이 잡히고 부르터서 결국 걷지 못하게 되므로 횡단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엄청난 큰 문제와 시련을 통해 믿음의 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이 작은 모래알 같은 불순종 몇 알, 그 불순종 몇 알 때문에 제외하고 불순종 몇 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길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내 자녀들의 앞날을 가로막으며 내 다음 세대의 앞날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제외하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들과 다음 세대의 길을 가로막고 섰던 것이에요. 순종은 내 임의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의 완전한 순종, 100% 순종, 그 완전한 순종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순도 100%의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 순종을 했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거기에 형들을 사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데리고 살 만큼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렸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형통한 복을 받았다 합니다. 그가 죄수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죄수로 갔을 때 그가 형통한 복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용서 못할 형들을 용서하고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못할 형들을 사랑해 낸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순도 100%의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와도 한 몸 되시기까지 100% 순종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거니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100%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순도 100% 순종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명 중에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해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여라. 힘에 겹지? 나도 안단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자. 우리는 그 말씀에 순도 100% 순종을 드려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가끔 손님들이 오세요. 주일날 이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목자분들께서 이따금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다가 옆을 보니 주목자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을 만큼 가끔 오십니다. 이전에는 아주 가끔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가끔 오세요. 종종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거죠. 환대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환대해 드리고 사랑해 드리고 식사라도 섬겨 드리며 죽게 하듯이 돌려보내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환대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관하여 저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인색해진다면 주님 편에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제외하고는의 영역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절기 헌금을 뜻깊게 흘려보낸 까닭도 주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인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백날 말할지라도 한 번의 실천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00번을 이야기할지라도 한 번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이 없다면 완전히 허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제외하고의 불순종 없이 순도 100% 순종하고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여 사는 삶이에요. 제외하고의 영역 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3장씩 그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삶과 그렇지 못했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써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100% 순종이 되므로 100%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도 아프리카에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에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너무나도 쇠약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약해졌음에도 끝까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기에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평생에 붙잡았던 순도 100%에 순종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나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졌고 그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끝날까지 사랑만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역지에 남아있던 부족민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리빙스턴의 가르침이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틀림없이 기억합니다. 그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제외하고의 불순종의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영역에 관하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힘주시기를 간구하며 순도 100%의 순종으로 이끌림 받으십시다. 그 글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길입니다.